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의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사귈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참 빛과의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로 사귀려면 우리의 어둠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또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면서 이전보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옛 계명인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내용은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의 내용이 동일한데 왜 옛 계명이라고 하고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새롭다면 어떤 면에서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했던 옛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 율법의 의의를, 계명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 사랑을 성취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이전과 다른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율법 아래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계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이 계명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과 다른 새로운 계명입니다.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만 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 율법의 목적이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의무로 이 계명을 지키고자 했다면 이제 새 계명 아래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이 계명을 은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이제 우리는 그만큼 사랑할 수 있고 그만큼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옛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새 계명은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의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에게 정결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심령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그 계명을 성취해 가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 계명은 이 땅에 지어진 성전에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새 계명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어진 성전 안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전인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야말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본이 되어 주시는, 성전의 그 근본이 되어 주시는데, 이 성전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기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속죄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런 죄의 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사람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대신 순종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따르기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한 의의 선물을,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미 참빛이 비치고 어둠이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참빛이 이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참빛이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는 그 모든 어둠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아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 라는 이런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귐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마음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확증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귐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습니다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연약한 형제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헌신하고 희생을 드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랑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귐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된 신앙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 사랑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높고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형제 자매에게 사기를 치지 않는지, 교회의 사랑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 행함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그 신앙의 진실함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그는 아직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귐,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때에 그 사귐의 진실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세상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귐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사귀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우리가 참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